주님은 왜 우셨는가? 주님은 왜 우셨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면서 왕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취, 환호하는 무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 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보았습니다. 누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떤 사람의 눈물을 볼 때 더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속은 지금 썩어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위가 병원에 있는데 웃으면 안 나죠. 아내가 지금 기부사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러나 예배드리면서 썩낼 수는 없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휘자님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데 누가가 본 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봤다. 눈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자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환호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오늘 그냥 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하고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통곡하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우는 겁니다. 주님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환호를 하는데 기쁨의 자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 흘리고 있다.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보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를 주시는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도 붙잡지 않는 것.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형편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에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길 잃은 탕자 같은 사람들, 집 나간 사람들, 집 떠난 사람들, 신앙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 더 안타깝잖아요.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식어 있는 심령들,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는 늘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는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울고 있는 아버지. 오늘 261장 찬양을 보면 반주해 주실래요? 261장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10년들, 주님 앞을 멀리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런 10년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10년들도 어떻게 보면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그런 10년들 있죠. 오늘 우리 태신자 가운데서도 오늘도 꼭 오려고 약속했는데 못 온 분들이 있어요.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바른 길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 있는 심령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집 떠나 있는 분들, 찾아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새가족들 보면서, 우리 새가족팀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아파요, 집에 문이 있어요, 다음에 갈게요, 못 오시는 거예요. 선뜻 못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연락하고 신방하고 방문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또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 그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평화를 알았더라면은,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두 번째, 이 눈물은 다가올 심판을 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미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도들을 보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 말씀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때가 되면 망할 것이다. 심판이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에 읽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배반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끌려고 하는데 자꾸 완고하게 배반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죠. 갑자기 아플 수도 있죠. 최근에 순식간에 사고 나는 것은 우회할 수 없는데, 늘 집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사 조심하라고. 매번 조심하라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말라고. 저보다 더 건강하잖아요. 그 사람은 공을 차면 여러분 알다시피 풋베이스볼 하면 공 차면 홈런입니다. 홈런. 웬만한 남자 공 차도 그만 안 날아가는데 이 사람은 공만 차면 홈런입니다. 홈런. 운동 잘합니다. 달리기 잘합니다. 이제 60 다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선수인 줄 알아. 마음은 원이로 돼. 늘 매사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신중한 건 참 필요하다. 여러분, 질병이 드는 것도 우리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습관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 볼 때 이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분 없나요? 이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분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있죠. 그런 분. 자꾸 그렇게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나방이 타 죽을지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점점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분 눈에 보이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이 길로 가면 이것은 책망받는 일인데, 이 길로 가면 멸망인데, 망하는 길인데, 예루살렘이 점차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보내시고 계속 선제를 보내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계속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귀찮아서 외면할 때가 있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죄송하지만 아래 우리 남구교우에 임원들이 모였어요. 목사님, 장로님. 부활절 지나고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할 텐데, 그때 구청장님도 오시고, 여기 국장님들하고 한 20명 하고, 임원들하고 한 30명 내외 오실 것 같은데, 그리 이야기하면서 한 모교회, 남구에 있는 모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오늘날 이 부목사님들에게,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전구만 띄운 것 같다. 전구만 띄운 것 같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월급 받으려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에 참여한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목사라고 자기 파트별로 하는 것, 큰 교회 그렇게 합니다, 사실. 월요일 날 누구, 화요일 날 누구, 수요일 날 누구.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 끼어가 했습니다. 끼어가지고 새벽기도 가자. 웬만한 교회 원로 목사님들 새벽기도 잘 안 오시는 분이 많대요. 은퇴했다고 새벽기도 끝나는 겁니까? 여름은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해. 성도들은 새벽기도 참석하는데 목사님들은 왜 참석 안 해?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하도록 해야 되지. 예배 드리도록 하도록 해야 돼. 중직자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특별 기도해요. 달몬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도 안 하십니까? 함께 하셔야 되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도 계시죠, 물론. 그러나 하는 것이 바른 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목사라면, 교역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보이잖아요. 이 길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잖아. 중직자가 이러는 길을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 모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르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완악하게 그 말씀을 폐척하지 마라.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울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눈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안타까워서 저들이 나를 알았다라면 안타까워서 심판으로 멸망을 가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주님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오시는 겁니다. 눈물로 시작하셔서 피로 완성된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물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오늘 영적인 무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눈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순절간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이가 아닙니다. 매년 찾아오는 절기이지만 오늘 누가복음처럼 주님의 눈물을 저희들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성읍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오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저희들도 보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시간,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번 기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